여기도 이 십자가죠. 십자가가 있는데 사실 십자가는 어떤 종교의 상징물이 된다거나 또는 사람들의 몸을 꾸미는 장식품으로 사용하기에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굉장히 잔인한 사형 도구입니다. 맞아요. 사형 도구예요. 굉장히 잔인한. 우리는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십자가를 혐오스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보통. 하지만 당시 로마 사람들, 그리고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 굉장히 혐오했던 상징물입니다. 십자가는 보통 죄인들을 처형하는 그런 사형 도구가 아니에요. 굉장히 무거운 중죄, 가장 극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만 지게 했던 굉장히 고통스럽고 잔인한, 그리고 공개적으로 죽였던 그런 사형 도구입니다. 아시겠지만 죄인들을 바로 십자가에 매달지 않아요. 몽둥이로 때리고 그 다음에 살이 다 떨어져 나가게끔 채찍으로 후려칩니다. 그 살이 떨어져 나가면 그 사람은 극심한 열과 통증에 시달리게 되죠. 그 상태에서 자기가 죽을 사형틀을 자기 어깨에 메고 사형장까지 가게끔 합니다. 그리고 그 틀에 그 사람을 눕혀놓고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매달죠. 죽을 때까지 가만 놔둬요. 빨리 죽이지도 않아요. 그 상태로 서서히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두는 게 십자가형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제일 먼저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생각부터 주냐면 정말 극악한 죄인이구나. 오죽하면 저기에서 죽었을까. 정말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는 게. 자, 그러면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죽고 나면 그 시신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어떻게 할 것 같아? 자, 중죄를 범한 사람들을 죽였어. 그 시체를 어떻게 처리할까요? 내버려 둡니다. 장례를 치르지 못하게 해요. 죄인들은 장례를 치르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둬요. 죽은 이후에도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죠. 옛날 우리나라도 그랬죠. 어떤 사람 죽이고 나서 죄인들을 이제 이렇게 공개적으로 공개하고 내버려 두고 버리거나 이렇게. 십자가에 죽은 사람도 그냥 이렇게 보통 버려집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에서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시신을 어떻게 할까? 내버려 둡니다. 새들이 쪼아 먹게끔, 썩게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52절과 53절을 보세요. 그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를 찾아가죠? 본디오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사형 명령을 내렸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로마 총독 빌라도를 찾아가죠. 뭐라고 해요? 예수의 시체를 나에게 달라라고 합니다. 이걸 총독에게 칼 맞아도 할 말 없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무례하고 아주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죄인들을 달라고 하는 것, 이거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 당시 정서로는. 그리고 뭐라고 해요? 실체를 달라 하여 받아냅니다. 53절. 내려서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었다. 이 말은 장례를 아주 잘 치러준 거예요. 자, 누군가가 총독 빌라도를 찾아가서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고 그 일은 아무나 요구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지금 누구 시체?
예수의 시체.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자고 음모를 꾸몄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들에게 블랙리스트로 이제 낙인 찍히는 거예요. 아니, 저게 감히 어떻게 죽인 놈인데 그걸 또 시체를 잘 이렇게 장례를 치르겠다고 이렇게 달라고 하지?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은 유대인 지도자들에게도 욕먹는 일이고 로마 총독에게도 죽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사실. 자, 이제 사람들에게 낙인 찍혀서 사회적으로 매장될 수 있는 일을 벌린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과연 누가 이렇게 엄청난 용기를 내어서 강한 결단을 가지고 이 일을 했을까? 그 사람이 누구인지 50절과 51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자, 일단 이름은 뭐다? 요셉이었습니다. 제가 요셉 중에 가장 좋아하는 요셉입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짧지만 아주 강력한 설명이 나오는데 공회의원이었다. 이 사람도 지도자예요. 예수님을 죽이자라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사람들, 그 회의에 이 사람도 그거에 있는 거예요. 멤버십이 있는 거예요. 권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권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있었다? 선하고 의로웠다고 해요. 여러분,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선하고 의롭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부자가 천국 가기는 뭐보다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거든. 근데 이 사람은 바늘귀를 통과한 낙타예요. 그 어려운 일을 해낸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유해도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 어느 동네에서 태어난 사람? 아리마대라는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자, 그런데 51절 앞부분을 주목하세요. 당시 공회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수를 죽이자, 빌라도에게 넘기자. 이런 그들의 행동에 어떻게 했다? 찬성하지 않았다. 너무 멋진 사람이에요. 신앙이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잖아. 모두가 그렇게 하자고 하는데 그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이 집단의 악한 일을 내 개인의 사욕을 위해서 택하지 않습니다. 멀리합니다. 그 악한 일을 내 이익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에 반응을 해요. 그의 모습이 시편 1편 1절과 너무 닮지 않았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요셉 복 있는 사람 아닌가요? 복 있는 사람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한 일은 어떤 일이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잘못하면 사회적으로 매장되고 더 나아가 자기도 죽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그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지. 53절 예수님을 내려서 어떻게 해요? 세마포로 잘 싸고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 아주 좋은 무덤이에요. 그곳에 예수님을 모셔두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잘 안치해 두는 것을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죠. 누구였을까? 5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죽으셨죠. 갈릴리는 저 위쪽 북쪽 지방입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그 여자들이 있었는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는 그 요셉을 보았고 요셉이 무덤까지 잘 모시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돌아가서 한 일이 있었습니다. 56절 뭘 했죠? 돌아가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다. 자,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건 쉽게 말해서 장례용품이에요. 장례용품. 한국으로 치면 염을 한다고 하죠. 시신을 깨끗하게 닦아내고 이제 마지막 가시는 길을 이렇게 잘 보살펴드리는 그런 일을 위해 사용하는 게 유대인들에겐 향품과 향유예요. 정성껏 보살피고 시신의 부패를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향품과 향유의 역할이에요. 그럼 왜 준비했을까 이거를? 어디 쓰려고? 예수님을 닦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예수님은 금요일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이 되었을 때, 토요일은 유대인들의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일요일이 되죠? 일요일은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이날입니다. 그죠? 그 다음날, 안식일 다음날 새벽이 되었을 때, 이 여인들이 어떻게 무엇을 했는지 24장 1절을 보세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일요일 아침 새벽입니다. 이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어디를 갔다? 무덤에 갔는데 이상한 일이 발생한 거예요. 분명 요셉이 예수님을 무덤에 넣어두고 그 무덤 앞을 돌로 막아두는 것까지 봤는데 2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그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일까? 하고 무덤 안을 들어가 봤습니다. 근데 시체가 어때요?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 입장이 아니라 지금 이 여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너무 당황스럽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고 황망한 일이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경찰에 고발을 해야 되는데 경찰이 없었지.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를? CCTV도 없는 시절인데. 그때 이 여인들이 무엇을 했는지 4절에 나오죠. 이로 인하여 뭘 했다? 근심할 때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밖에 없다? 걱정하는 거 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걱정밖에 안 남았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그들 앞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다가와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5절.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어떻게 되리라?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두 사람의 말을 듣고 보니 이 두 사람은 아마 천사였을 겁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보니 이 여인들이 기억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무엇이었죠?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기억해라. 기억해라.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들었던 말이에요, 사실. 어쩌면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3일 후에 다시 내가 살아나야 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걸 그냥 있는 그대로 믿은 게 아니라 저게 무슨 말이지? 또 무슨 비유인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네. 그러니까 듣기는 들었는데 저게 뭔 말이지? 저게 뭔 말이야? 나도 모르겠어. 하고 넘겨버리고 그 이후로는 이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만일 그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기억하고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다면 그들이 야 그래도 진짜 그때 예수님이 3일 뒤에 살아난다고 했는데 그냥 혹시나 살아나실지도 모르니까 우리 향품과 향유도 준비하고 하지만 혹시 살아나실지도 모르니까 이것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뭘 더 준비했을까요? 아까진기 뭐 새옷 삼다수 한 병, 이거 특정 상품을 자꾸 홍보하는 거 안 되는데 물 한 병, 새옷, 그죠? 상처를 치료할 약들 이런 걸 좀 챙겨야 맞는 것 같은데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던 사람이 이 여인들 뿐이었을까? 내가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성경에서 본 적 있으세요? 정말 놀랍게도 단 한 사람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단 한 사람도 기대하지 않았던 일, 단 한 사람도 준비하지 않았던 일이 주님의 부활이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일을 할 거다라고 했을 때에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던 일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부터 막 뒤져보세요. 한 사람은 기다리거든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했을 때 다른 사람 다 안 믿어도 다윗은 믿고 기드온은 믿고 드보라는 믿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약속을 요셉은 믿고 야곱도 믿었고 다른 사람을 다 믿어도 한 사람은 믿었었는데 정말 이 일만큼은 아무도 사실 이해는 됩니다. 그만큼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나 우리가 흔하게 겪을 수 있는 일, 아니 한 번도 못 겪어본 일이잖아요. 사실 우리는 보통 그래요.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것도 자기만의 한계선을 그어놔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난 여기까지 믿을래라고 하는 한계선이 각자 긋지도 않았는데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사람들마다 그 한계선이 어디에 그어져 있는지는 다 달라요. 그 한계선 밖에 있는 일은 안 믿어요. 지금 부활이 그래요. 사람들의 믿음의 한계선 밖에 놓여진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예수님의 말씀을 내 상식으로 잘라내지 않아야 믿어지는 일입니다. 자꾸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상식 안에 가두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을만 하면 믿고 그 밖의 일은 목사님이나 믿으세요. 누가 믿는 사람이 있겠지 하고 내버려 둡니다. 그냥. 그러니까 나는 그 일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기 쉽거든요. 지금 부활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천사들이 이제 이야기를 해줬어요.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라. 이 여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 24장 8절과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이에게 알렸다. 자, 이 여인들 예수님의 말씀을 결국 어떻게 해요? 기억해냈다. 기억해내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내가 겪는 일들 속에서 절망도 할 수 있고 쓰러질 수도 있는데 그 현장에서 내가 예수님을 기억해낼 수 있다면 이 상황을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고 어떻게 이끄실지 나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을 기억해낼 수 있다면 그 말씀으로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을 재해석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납니다. 주님은 이렇게 하실 거야. 그래, 맞아. 이런 일을 내가 겪었지만 주님은 이렇게 하실 분이야 라고 재해석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고 앞으로 그분이 어떻게 일하실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뜨여집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때로는 우리가
믿음에서 실패할 수도 있지만 말씀을 기억함이 나를 다시 세우게 하고 내 믿음의 한계선을 또 더 높은 곳에 그어놓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천사들이 찾아오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더 귀한 게 있어요. 교회가 있죠.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말해줍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자고. 세상 어디 가서 나에게 그 말 해주는 사람 만날 겁니까? 목사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목사님 힘내세요. 어느 곳에서 제가 그런 말을 듣고 살겠습니까? 편의점 알바생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해주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일하는 곳에서 그런 얘기 해주겠습니까? 여러분만 저에게 그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교회는 소중해요. 그리고 우리 집에 뭐가 있어요? 성경책이 있단 말이에요. 천사는 없지만 성경책을 볼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상황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니까 근심해야 할 일이 아니구나. 무슨 일이었다? 얼른 가서 전해야 할 일이었다. 이 기쁨의 일이다. 진짜였다. 그분의 말이 진짜였다. 말씀을 기억하고 보니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무덤 앞에서 주저앉아 있을 게 아니라 어디를 가야 된다?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야, 이거 진짜다. 그죠? 이게 그들이 해야 할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상태도 바뀌고 내가 하고 있는 일도 바뀐 거예요. 무엇으로 인해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니까. 그럼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 정리를 해보죠.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쭉 돌아봤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부활하신 그날의 새벽에 있었던 일을 함께 살펴봤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는 사람이 누구였다? 요셉이었다.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여인들이 무엇을 준비했었다?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었다. 천사들이 근심하고 있는 여인들에게 무엇을 기억하라고 했다?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라.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믿음의 용기를 봅니다. 끝까지 절망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행하는 강직함을 봐요. 자, 내가 속해 있는 공회가 악한 결정을 했습니다. 빌라도는 불공정한 재판을 했습니다. 그 일을 내가 막을 수는 없었다. 그렇죠? 그 일을 내가 막을 수는 없었어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였어요? 용기를 내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고 그분의 죽음이 그분에게 이를 만한 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정성껏 준비한 무덤에 모시는 것. 이게 그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이 자칫 나에게 큰 어려움을 몰고 올 수도 있었지만 그 일을 해요. 왜? 그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때로는 교회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한국교회에서.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겠다라는 마음을 요셉을 보면서 배우게 됩니다. 모두가 다 개판을 쳐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우리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는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계속 따라온 이 여인들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되냐? 예수님을 향한 끝없는 사랑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들 생각해 보세요. 빌라도를 찾아가거나 군병들에게 요구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할 수 있는 힘이 이 여인들에게는 없어요. 근데 이 여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였는지 아세요? 내가 달라고는 못하지만 볼 수는 있었거든요. 어떻게 대신이나 보고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의 무덤을 준비할 돈은 없어요. 무덤 비쌉니다. 돌을 파내고 그 당시에 얼마나 그게 돈 많이 드는 일이었겠어요. 그런 거 내가 준비할 여력은 없는 여인들이었다. 그런데 끝까지 주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시나 보고 있었는데 아니 힘있고 돈 많은 요셉이 잘 모시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이 여인도 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 뭐였어요? 향품과 향유를 내가 준비하는 거였습니다. 놀랍게도 향품과 향유를 준비한 것은 그 12제자가 아니라 여인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죠? 도망갔죠. 물론 향품과 향유는 쓸모는 없었습니다. 그것을 쓸 일은 없었어요. 왜?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하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지켜보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이 여인들의 사랑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잊지 않는 이 여인들이 있어서 저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수님 참 행복하지 않으셨을까? 새벽에 이곳에 나를 찾아온 사람이 이 여인들. 예수님도 어디선가 그 여인들을 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 꼭 숨바꼭질하는 것 같아요. 오기 전에 어디 숨어 있어야지 하고. 참 예수님 기분 좋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천사들의 말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것 하나를 마음에 새기게 되는데 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자, 말씀을 기억하며 사는 것은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으면 그 말씀으로 내 행동을 결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생깁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용기, 그 주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말씀을 기억하는 지혜, 이것을 우리가 꼭 바라고 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렇죠? 주님은 또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기 전에 이루실 일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말씀해 놓으셨습니까? 그 일에 대한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부활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절망처럼 느껴졌지만 부활을 겪고 보니 예수님의 죽으심은 구원의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품고 살면 내가 현재 겪고 있는 일들이 절망적인 일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일 속에서도 이루실 일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